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던진 도전 속에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변할 수 없는 본질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다양한 것들과의 전선도 형성하며 협상도 해야 되지만 전선을 형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도 본질을 붙든 소망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이유를 가진 2022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가 붙든 소망의 이유, 그가 감격하며 터뜨리는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이유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의 새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 찬양의 이유가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의 이유와 그리고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의 역사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들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어지고 자신들을 향한 더 큰 충만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될 것이라고 12절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해 그들의 더 큰 풍성함을 이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 풍성함은 다시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실패를 바라보고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실패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우리를 향한 충만함을 함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될 수 있느냐? 결코 아니니라 했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같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끼어진 단추가 아니라 제대로 끼어진 첫 단추였다는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시고 풍성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실패를 사용해서 이방인들을 풍성하게 했고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패도 쓰고 그들의 풍성함도 쓰십니다. 기왕이면 나는 풍성함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패도 그들의 풍성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모두의 충만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도 쓰시고 풍성함도 사용하십니다.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을 세 번역으로 또 다시 번역한 걸 두 개 같이 올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뉘앙스상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일에는 결코 철회되지 않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는 명확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 잘되게 한다, 좋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부르심은 철회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실패든 풍성함이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눈앞에 실패가 보인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철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너무나 강력한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절망하여 쓰러져 있으니까 그 마틴 루터의 와이프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까만 옷으로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느냐, 그대는 왜 그러시오, 누가 죽었소 물어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서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나 하고 있었습니다. 참 지혜롭게 말을 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했을까? 지금의 좌절이 왜 마침표라고 생각했을까? 그의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고 소망을 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불순종보다 크고 깊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또 철저하게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진영 논리에 들어가면은요, 오늘 이 말씀 되게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어요. 살짝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둘 다 똑같이 우리는 그럼 도구에 불과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살짝 기분이 그렇겠죠.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셨다면 우리의 실패가 미끼였구나, 우리는 미끼로 사용받았네. 또 반대로 이방인들도 어떨까요? 살짝 기분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한테 복 주시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의 충만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나게 만드는 미끼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집단 이기주의 중심으로 진영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면은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삐치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삐칠 상황이에요.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네. 결국 유대인들 충만하게 하려고 복 주신 거고 시기나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미끼였네. 기분 나빠. 돈 받고 복 받고 기분 나쁜 것도 처음이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통해 그들을 풍성하게 했다? 야, 완전히 이용당했네 우리가. 여러분,
만약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적 사고, 자기 집단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요, 로마서 11장 끝자락은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이 분노할 이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 형태는 다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서로가 분노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편파적인 꼼수를 쓰신 겁니까? 아니면 모두를 살리는 깊은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중요한 건 뭐죠? 내 관점에서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기분 나쁩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자기 집단 진영 논리로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도 꼴보기 싫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 상태로 있다면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도 편파적인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을 로마 교회에 알았기 때문에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30절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희는 곧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 안 했죠, 그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긍휼을 얻습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은 거예요. 30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가서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방인처럼 지금 순종을 하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30절, 31절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니 그 덕택에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어졌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자녀로 있으니 너희들에게 긍휼을 준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것이 30절과 31절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들로 인해 너희를 살렸고 이젠 너희를 통해 그들을 살리겠다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12절에 나오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충만함을 얻게 된다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든 이방인들이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인들의 불순종보다 크고 유대인들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단체로 불순종을 하든 유대인들이 단체로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 살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깨달음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조차도요 편가르고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소집단 이기주의 진영 논리로 생각하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섭섭하겠죠. 삐지겠죠. 왜 우리만 구원 안 하고 쟤들을 구원합니까? 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까? 로마인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촛대를 옮긴 줄 알았더니 왜 우리의 풍성함으로 시기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믿게 합니까? 저런 사람들을. 그런 논리로 간다면 하나님은
선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일에도 편가르고 선긋기에 익숙합니다.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쓰신 책에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장을 보면은요, 첫 장이 교회 안에 그어진 선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우리 편이십니까? 저들 편이십니까?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선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선이 있는데 서로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십니까? 저들 편이십니까? 교회 안과 밖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선, 어쩌면 이것은 미국이 시빌 워를 경험할 때, 남북 전쟁 때 경험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가 겪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합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은 그 선을 나와서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보단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선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 구원을 베풀고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조차 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게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도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로마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한 자녀가 되게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꾸 뭐든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사나 조언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논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거지.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들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제 촛대를 우리에게 옮기십시오. 새 시대는 우리와 함께 써내려갑시다. 저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모사들이 일어나 주님에게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그는 오히려 지적하기보단 찬송을 단성처럼 터뜨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유대인들아, 로마인들아, 너희의 철학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셔야 될 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느냐? 너희의 실패를 통해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풍성함을 통해 너희들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너희가 불순종할 때 긍휼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푼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계획을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울이 답답해서 있던 그가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십자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집단 이익과 집단의 감정 중심으로 풀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깨달았던 이 깊은 깨달음을 딱 하나로 정리하라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통 깨달았다 그러면 뭘 깨달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속내를 알았다, 하나님의 생각의 뿌리를 내가 파악했다, 막 이렇게, 그게 깨달음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3절과 34절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부요함을 우리의 짧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깊이와 부요함을 깨달았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의 넓이와 깊이, 하나님의 생각의 그 부요함의 그 거대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고백이 가장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그 깨달음 속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면서 구원자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끼 놓고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주에게서 나오고 나만 주로 말미암고 우리끼리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만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우리끼리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적 사고, 그리고 로마인들의 좁혀진 사고,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만물이,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가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것을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희든 검든 노랗든 다 내 속에서 난 자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제국의 백성이든 식민지 백성이든 너희들은 다 내 자녀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고 위로였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구원관만 배우지 마세요. 내가 믿어 의롭게 이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 그래서 구원받았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가 로마서에서 배웠다면 로마서 완전히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제국이나 식민지나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 천국 가는 길을 알았어. 로마서 통해. 로마서 잘못 배운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 나의 실패도 우리의 풍성함도 사용하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말입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쳐버리시고 나만, 우리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이것만 묻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은 싱거울 겁니다. 왜 자꾸 곁다리들 끼울까? 우리만, 택함 받은 우리만 이렇게 막 말을 좁혀놓지, 애매하게 그냥 이게 좀 장로교스럽지 않게 만물이 막 이렇게 해놓으시나? 하나님도
신학을 좀 장신돼서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둘로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걸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종, 제국과 식민지, 피부 색깔로 왜 이렇게 갈라진 세상 속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가는 걸까? 그게 안타까운 사람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 때 감격스러운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싱겁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원한 사이다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 안에서만 소유하려고 드는 순간에는 이 말은 참 싱거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갈라진 세상 속에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분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스럽고 시원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는 찬양을 좀 누리셔야 되는데 깨달음 없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분위기 좋다 이거죠. 막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은 거, 깨달음 없이, 신학적 깨달음 없이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동시에 감격스러운 찬양이 있는 깨달음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감격은 좀 하구제비 스타일 신앙생활이고 나는 깨달음이 중요해, 그런 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19세기의 핸들리 모울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신학과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 둘 다 똑같이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경건한데 신학이 없고 신학은 있는데 경건을 상실한 사람들, 말씀은 있는데 열정을 잃어버렸고 열정은 있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우리 안에 이 극단들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깊은 깨달음이 그를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참된 이 깨달음들을 갖고, 그래서 실패와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알며 그분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한없는 감격스러운 찬양을 터뜨리는 탄성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